여러분 미술관에 가보시면 명작 그림들이 유명한 미술관에 많지요. 근데 아무리 명작의 작품도 불을 끄고 캄캄한 상태에서는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화가의 천재성과 또 아름다운 색채 알 수 없죠. 그러나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영적인 빛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보이는 진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편이 바로 그 눈이 열린 사람, 그 빛이 임한 사람의 노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죠. 더 아름답고 이 찬양이 참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시편 8편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만물에 대한 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1961년에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쏘아 올린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가가린이라고 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이제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와서 한 고백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무신론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존 글렌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지구를 본 뒤에 아주 형언할 수 없는 보라색, 초록색, 푸른색 막 이런 빛의 향연을 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 글렌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1962년도 그 이후에 36년 뒤에 1990 몇 년도죠. 36년 뒤에 다시 이제 우주 비행사로 우주에 나갔는데 그때 창밖의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지구를 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주를 보았어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주에 나갔는데 누구는 하나님은 없다. 그러나 정반대로 누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우주에 나가보지 못했지만 눈앞의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을 고백합니다. 자, 시편 8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고 지금 찬양하는 거죠. 도대체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땅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그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자, 시편 8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오죠. 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순수한 자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젖먹는 아이는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순수한 존재 그 자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자들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여기 보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나와요.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이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참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순수한 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알 수 없다 그래요. 내가 이해가 돼야 하나님은 있는 거고, 내가 지식적으로 납득이 돼야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의 지식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7살짜리 아이는 7살짜리 수준에서 밖에 이해를 못해요. 7살짜리 아이한테 수능 수학 시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지식으로 만약에 이해가 다 된다면 이미 그 존재는 신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관료이자 아주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앞에 자기가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내 가치관과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주중에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이 선교단체에서 부산 지역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중에 한 번씩 초량에 가면 3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3일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캠퍼스 대학생들이 CCC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모태신앙은요 좀 이렇게 좀 뜨거움이 없어요.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뭘 못해? 찬양도 못해. 그냥 어릴 때부터 막 교회와 앉아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험이 없는, 저도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날 제가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합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마음에 감격이 울컥울컥 쏟아지고요. 그냥 찬양 시간에 너무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제 마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치유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모태신앙은 뭐 그런 거 별로 뭐 잘 취급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그런 체험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요, 그날 이후에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진,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귀신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학교 교정을 걸어가는데, 강의실로 가는데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늘 보던 하늘인데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흔들흔들거리면서 바람 소리가요, 나뭇잎 소리와 함께 바람에 나뭇잎이 차르르 흔들리는 그 소리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 모습이 마치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요, 마치 오케스트라 합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날은요, 나무가 흔들리는 가지들이 저를 향하여서 환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기영아, 힘내라. 너 정말 최고야. 너 힘내. 화이팅! 하면서 환호하는 듯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를 응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평소에 똑같이 느끼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그냥 지겨운, 눈에도 들어오지 않은 내 삶의 풍경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즐거웠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환한 표정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주변에서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그냥 제가 그냥 기쁜 표정으로, 반가운 표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황홀한 기분을 느꼈던 그 경험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그 영광을 보는 것은요, 지식으로 볼 수 없어요. 지혜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서 그것은요,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가치관이 별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니까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물질주의 아니면 쾌락주의 아니면 허무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물질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이 최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전부이고 물질만을 쫓아가게 되면요, 당연히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쾌락은요,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만족이 안 돼요. 점점 더 자극이 강한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요, 이보다 더 맛있는 걸 찾게 되어 있어요. 즐거운 일을 찾으면요, 이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즐거운 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쾌락의 끝이 어디냐? 순간적인 만족만 가져다 주지 그 뒤에는요, 굉장한 허무가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쾌락을 쫓다가 술, 담배, 그다음에 성적인 거 하다가 그다음에 더 큰 쾌락의 강도가 그다음에 도박 그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뭐냐? 마약이에요, 마약. 근데 마약의 끝은 허무입니다. 여러분, 또 물질이 전부이고 사람도 그냥 이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CHON, 원소의 화합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든데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물질에 불과하거든요. 허무한 세상을 견디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쫓거나 쾌락을 쫓거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그 삶에 정말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 물질이 시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쾌락이 전부가, 이 세상 쾌락이 참된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오늘 이제 다윗의 고백에 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에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달과 별들을 다윗은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냐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까지 이제 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먼저 다윗은요, 하늘과 달과 별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우주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주의 정확한 크기는 현대 과학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지금까지 딱 발견한 그 우주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요, 지름이 약 930억 광년이래요. 자,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리는 거리가 바로 1광년입니다. 그래서 1광년이 그러면 얼마냐? 9조 4,600억 킬로미터래요. 그 거리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시속으로는요, 10억 킬로미터. 시속 100km가 아니고 200km도 아니고 시속 10억 킬로미터예요. 이 10억 킬로미터로 빛이 시속 10억 킬로미터로 달려서 이 우주의 끝에서, 오른쪽 끝에서 우주의 왼쪽 끝까지 이 10억 킬로미터, 시속 10억 킬로미터로 가는 시간이 930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를 발견한 과학도 대단해요. 너무 커서요,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더 놀랄 일들. 이 지름이 이만한 우주 속에 은하의 수가 최소 2조 개. 은하의 수가 최소 2조 개가 있대요. 근데 이 지구가 속한 우리 이 은하계가 뭡니까? 태양계예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가 같은 이 별이, 태양을 포함한 태양계와 같은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래요. 우리 은하. 지금 잘 계산하였던 숫자를 잘 보시고, 이 크기를 잘 보시고 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이 태양계와 같은 별군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모여 있는 곳이 우리 은하인데, 이 은하의 수가 2조 개라는 거예요. 이 은하의 수가 2조 개. 자, 우주의 크기, 지구가 빛이 속도로 930억 광년 그 크기에 우리 은하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은하 중에 태양의 크기, 태양의 크기는요, 지구가 130만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구의 크기보다 태양이 130배, 만 배 큽니다. 130만 배예요. 130배가 아니고 130만 배. 이게 지구가 요만하면 하여튼 130만 배 더 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한민국의 부산의 강서구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이거는 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도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이 큰 지구가요, 우주에서 볼 때는 지구는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 돼가지고 저 해수욕장 가가지고 백사장에 있는 그 모래 중에 한 알보다 못한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사실, 이 우주가요, 이렇게 큰, 우리가 감히 지금 머리로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이 우주가요, 너무나 신비롭고 완벽하고 조화롭게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학자들 중에는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다. 빅뱅으로 그냥 빵 폭발이 그냥 어느 순간 먼지가 모여서 뻥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정교한 우주가 생길 수가 없다라고 과학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과학이 발전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연으로는 이런 정교한 것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AI가 얼마나 놀랍니까? AI가 이제 사람보다 뛰어나요. 근데 이 AI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AI 보고도 우리가 놀라는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이 우주라는 작품의 창조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도예가가 도자기를 빚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만드냐고 하나님을 마치 그 우리 옛날에 산신령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염 달리고 지팡이 들고 산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처럼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신인동형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은요, 이 먼지보다 작은 자기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시편 8편 5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를,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우리를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옛날 성경에는요, 개역개정 전에는요,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치 평가합니까? 세상은요, 성적으로 평가를 해요. 세상은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세상은요, 외모로 우리를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종종 청소년들이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기사를 접할 때 참 그 유서에 이런 유서가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서울의 제일 부자 동네 강남에 사는 중학생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성적에 부응을 못해서, 인문계에 진학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유서를 써놓고 중3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그 아이에게는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성적이었던 거예요. 성적.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요,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를 여기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냥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죄 가운데 헤매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죄악된 우리의 삶에서, 멸망의 삶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이 소망 없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곧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유가 있어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존재가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보다 원래부터 조금 못한 천사와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가 우리이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우리를 그 존재 가치에 맞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요, 여러분의 신분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높은 관직에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학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참 차별, 혐오 이런 단어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이 그냥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혐오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막 비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모른 채 그냥 비하와 조롱을 그냥 그거를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신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어떤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학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존귀한 자로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을 보고 사람 비하하고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고 존귀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학벌이 높다, 재산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는 주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친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고 막대하지 않습니다. 친하자고 막대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말조심하고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난이라도 농담이라도요, 무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 장난이라 그랬다, 친해서 그랬다,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참 문제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세워주는 말 절대로 할 줄 모르고, 격려하는 말 못하고,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세워주는 말 못하고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요,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조차 몰라요. 한번 이제
관찰 카메라를 딱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 내가 어떻게 평소에 말하고 사람을 대하는지. 근데 몰라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지는 말 못하는 분들은요, 자존감이 낮는 거예요.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뭐 눈에는 뭐뭐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예? 상대방을 그냥 비하하고 그냥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그 수준인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늘 부딪히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런 우리의 자존감이 진짜 우리의 자존감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대학 때 그 경험을 하고 이제 뭐 캠퍼스에 뭐 자연 환경들이 다 다르게 보이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하든 그 당시는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누가 야, 너 그게 뭐냐, 뭐 옷 입은 게 그게 뭐냐, 뭐 너 뭐 찌질하다, 타격감이 1도 없어요. 예. 뭐 명품을 안 들어도 명품 든 사람 본다고 해가지고 타격감이 1도 없어요. 저는 관심도 없고 그게 명품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자녀인데 그게 무슨 타격감이 있어요. 누가 한마디 뭐 팍 하면 뭐 버럭 하고 막 팍 끌어오르고 막 그거를 막 못 담아주고 반드시 뭐 불러가지고 뭐 또 응징하고, 본인이 문제예요. 본인. 타격감 1도 없어요. 내가 존귀한 존재이고 그릇이 크기 때문에 누가 말 한마디 하고 해도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이 정말 다 품을 수 있고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오늘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뢰할 때에 나의 존재가 새롭게 바뀌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여전히 바라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분 정말 존귀한 주님의 자녀지.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물질이 적은 사람 무시하고, 외모가 허접한 사람 그렇게 하대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영적인 안목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